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기쁘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 돼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참 편하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편하지 않아도 유익한 시간일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강조해 왔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섭리의 원칙은 순환과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지루한 때도 지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도 결국은 지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 이루시는 균형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 당한 만큼, 슬픔을 겪은 만큼, 지루했던 만큼 우리들에게 더 큰 분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아니라도 어려운 일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 삶인데 거기 더하여 전염병까지 우리들에게 덮치게 되니 우리는 많이 위축되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한 가지는 다른 것에 또 파생된 어려움을 끼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사람의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오고 가지 못하는 제한된 삶은 사람들의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은 장면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 단막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막이 끝나면 또 다른 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로 마감되지 않고 또 다른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이고 역사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패턴은 어떤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땅 파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린 저 예배당이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앞에 완공된 모습으로 보이게 될 지금의 모습을 보며 또한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 개층 반 정도가 남았으니까 아마 이제 곧 그 골조 공사 마치고 내외장 공사 설비 공사 마치면 아마 길어야 3개월 이내로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땅 파는데 긴 세월 걸렸고 지하 공사하는데 긴 세월 걸렸죠. 그러나 어느새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이 가시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래 걸려도 쉬지 않고 쌓아가면 우리 앞에 그 모든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져 완성된다는 문장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전염병뿐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파생된 여건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적 인간들의 마음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난감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와 원칙에 의해서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얻고 우거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BC 537년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적인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무려 70년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와 같은 포로의 노예 생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술자리 주흥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비파를 타야 하며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슴 아파하며 차라리 내 혀가 말라붙어 입천장에 붙어서 내가 노래를 부르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내 손이 말라붙어서 내가 비파를 타지 못했더라면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포로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더욱이 그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면 그들은 종교 유화 정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또 열방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다면 이 성경을 쓴, 이 시를 쓴 시기는 1차 포로가 진행되고 2차와 3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던 그 중간에 쓴 시이기 때문에 나머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포로들이 있으니 그들이 남방의 시내같이 돌아올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게부 지역의 강들은 건조기에는 메말라 있지만 강우가 많은 때에는 비가 내려 물이 흘러 내가 회복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아직 마저 귀환하지 못한 포로들마저 본국으로 돌아와 흘러넘쳐 내와 강을 이루고 복원하는 이와 같은 때처럼 하나님의 흥건한 은혜가 적셔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까지 간구했고 또 아직까지도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역사의 섭리를 기대하며 감사와 더불어 소망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는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을 다룬 것이며 또한 시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법칙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능가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능가하는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극복의 소망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올해는 거둘 것이 많이 없다 생각해도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뿌림을 거뒀으며 우리는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 소망을 심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를 준비하는 우리 모습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가 있습니다.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지만 그 기쁨과 기대를 가지기 전에 먼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제한된 능력, 사단의 시험, 각종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은총의 역사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각고의 애씀과 노력과 믿음으로 은혜의 씨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은혜를 부여하셨습니다. 제한된 능력은 늘 우리를 한계 속에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한탄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할까? 우리는 환경도 탓하고 사람도 탓하고 여건도 탓하지만 결국 그 탓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야. 결국은 내가 모자란 사람이야. 결국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겪을 수밖에 없어라고 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도 우리는 눈물 흘리며 낙심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한시도 놓아주지 않고 흔드는 것 같으나
우리는 그 사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간과 여건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없이 흔들죠. 한없이 흔듭니다. 결국 우리가 사단의 모든 흔들림을 이기는 것은 사단보다 더 끈질겨 그 사단이 결국은 우리에게 질려서 도망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꿈을 소멸해도,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 앗아가도, 우리에게 그 지루함 속에 견딜 수 없어 마지막 모든 것을 던지고 싶은 포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그 지루함 속에 우리는 소망을 찾아 그 소망을 보물찾기처럼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아픔의 때 그 눈물을 삼키며 그 순간과 의미를 파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삼키며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꾸역꾸역 가야 합니다. 이 눈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뜻과 의도의 파악 없이는 우리는 눈물을 거둘 수 없습니다. 왜 눈물 주실까? 왜 기다림을 주실까? 왜 지루함을 주실까? 왜 이렇게 견디지 못할 내 삶의 한계에 봉착하게 하셨을까? 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파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해석 능력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 눈에 나타나 어른거리는 눈앞에 물상의 움직임 현상만으로 보지 않고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해석의 능력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바람이 왜 불까 하는 바람에 부는 의미의 파악입니다. 그 바람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소화하고 흡수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도 그 어떤 순간과 여건 속에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이길까요? 내 상황을 다 극복해서 이길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내 상황을 다 극복할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눈물조차 안 흘리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내일을 만들면 그 소망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지루함이 있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 왜 내 앞에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의 일조차를 망가뜨릴까? 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못났지. 그럼 내가 못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나의 못남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를 소멸시키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어떤 의욕이 있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때 그 눈물로 우리의 삶을 씻어 맑히우며 은총의 기회로 삼아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요. 눈물로 우리 가슴이 젖어 들어갈 때, 눈물이 흘러 우리의 모든 삶을 적실 때 우리는 그 눈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눈물이 흘릴 때 그 눈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로 우리를 씻어 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로 나의 죄를 씻고,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로 나의 모든 누추함을 씻어내고,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씻어야 할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 자신을 씻어낼 뿐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까지도 다 떠내려 보내게 되는 겁니다. 회개로 인한 각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 은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강이 흐르게 될 때 눈물의 강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애들이 다 떠내려가야 합니다. 나를 씻고 내 삶을 씻고 모든 장애물을 떠내보내고 나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맑은 눈, 맑은 영안을 떠야 합니다. 눈물의 반대편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눈물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존속의 원리는 균형입니다. 아무리 슬퍼요,
그러면 아무리 기쁜 기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쪽이 슬픔이면 저쪽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 균형추가 무너지면요, 이 우주는 붕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균형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존속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큰 슬픔이 있었죠. 그 슬픔을 이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살아간 겁니다. 역사가 소멸되지 않은 것은 그 역사 속의 모든 것이 파괴된 것 같아도 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건설의 의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유지되고 보존되고 발전되고, 그래서 계승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는 눈물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로 삼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도 없고, 거둔다 해도 진정한 큰 감격의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눈물은 괴롭고 힘들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각오하게 하여 씨를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눈물이 비처럼 흐를 때 우리 가슴 속에 씻겨주심 속에 얻는 유쾌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맑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영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이에요. 그러면 눈물이 축복이라면 그 눈물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눈물의 때에 씨를 뿌려야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 여러분, 눈물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눈물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심는 거예요. 오늘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잖아요. 오늘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있는 모든 것을 쌓아서 헤쳐가는 것뿐 아니라 내일을 만들어두면 우리는 시간 지나면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내일의 꿈을 품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넘어가면 내일이 있잖아요. 만들어둔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두었기에 오늘을 이기고 그 소망을 만나기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힘으로 소망을 완결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근데 심지 않고 거두면요, 우리는 요행수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100배, 60배, 30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죠? 심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돌짝밭에도 말씀 떨어지고 길가도 떨어지고 텀불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일부분의 씨앗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그것이 또다시 100배, 60배, 30배 또 다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순환, 이와 같은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죠. 심지 않고 거두었으니까. 때로는 심지 않고 거둘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을 인도하시진 않으세요. 언제든지 심지 않고 거둘 때, 급박한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그쳤잖아요. 그들은 심지 않은 포도원의 포도와 그리고 심지 않은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이 정복의 전쟁을 마쳤을 때 그들은 심지 않고 거둔 것이 아니라 심어 거두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그쳤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은 씨를 뿌리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시대 확장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심지 않고 거둠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고 가슴 아픈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거둠에서 옵니다.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과 강인한 마음과 하나님의 푸근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급해서 할 때 있지만 우리는 정신 차리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속도를 빨리 하시고 분량을 더 풍성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그 눈물의 씨앗을 심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심고 거두면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 또 다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한 번 하면 능력이다. 여긴 반드시 전제사항이 있어요. 한 번 하면 능력이에요. 근데 그 전제사항이 뭔지 아세요? 과정을 포함해야 됩니다. 과정을 포함해야 돼요. 한 번 하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한 번 한 것이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요행수로 이루어진, 심지 않고 거둔 한 번이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의 효능과 효과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하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반복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과정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수고, 씨 뿌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눈물 가운데 기다리고 가슴 아파한 가운데 얻은 것이 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 과정의 모든 능력까지를 포함시키므로 같은 내용을 반복 재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되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지루함을 참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지루함을 넘는 능력도 배우며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꾸고 물주고 그리고 애쓰고 그리고 벌레로부터 지켜주고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이와 같은 능력을 터득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의연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긴 아픔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룰 믿음의 인물로 커지는 것이지요. 뿌리는 자의 아픔과 고통은 그 거둠과 소출을 더 깊고 그윽한 의미로 남겨주어 영원을 선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씨를 뿌린 자의 아픔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아픔이 더 크죠.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은 거둠과 소출을 더 깊고 그윽한 의미로 남겨주어 영원을 선물하게 됩니다. 뿌리는 자의 고통은 그를 키웁니다. 삶의 의미, 믿음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줍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 과정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으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삶의 원리를 터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하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의 소출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셔서 2차적인 축복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매우 확장적이에요. 가르소 말에 누룩 한 털 떨어졌더니 그것을 다 풀어서 전체를 부풀게 했어.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돼요. 확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축복도 확장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인물을 키웁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인물을 키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되면 끝나는 게 아니요. 역사의 평가는 반드시 그 후계를 이룰 수 있어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단절되면 그것은 뭐죠? 소위 말하는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이란 말이죠. 그것은 모든 축복과 은총과 능력이 제한된 겁니다. 어떻게 후학을 세우며 어떻게 후대를 세우며 어떻게 계승과 전달을 통해서 보존되고 발전하게 하는가, 이것이 역사의 산물이요 유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2차적인 축복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씨 뿌린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림과 가꾸는 수고가 있고 그 가운데 깊은 거듭의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2차적인 축복으로 나가요. 왜 그러죠?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이 긴간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룰 수 있었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씨앗을 삼아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확장을 이루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으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폐쇄형이잖아요. 야,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의 유형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진행형이고 앞을 향해 가는 새로운 확장, 진취형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뿌리는 자의 고통이 있었기에, 눈물로 뿌리는 뿌림이 있었기에 그 거듭이 더욱더 감격스러우며, 야, 정말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은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긴 고통과 아픔 끝에 주신 감사는 우리 인생의 행로를 바꾸고 더 비옥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가슴 아픈 추억담을 만들지 않고 눈물로 그 강을 건넌 은총과 감사의 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삶을 가슴 아픈 추억담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을 걷는 은총과 감사의 장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슴 아픈 현재를 실패와 고통의 아픈 추억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완성하는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실패를 습관으로 하면 안 돼요. 실패가 습관이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항상 실패, 성공, 실패, 승리, 이와 같은 한 계단씩 교차해서 밟으며 가는 겁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그런데 그 실패가 습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가 습관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실패했는데 아이고 나 어차피 이렇게 살아 생각하면 다음 방 문 열어. 그러면요, 그 물이 그대로 문 여는 그 틈을 통해서 다 흘러 들어가서 다음 방도 또 실패, 그 다음에 다음 방도 또 실패, 문 열고 가는 방마다 다 실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실패할 수 있죠. 우리들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실패를 승리로 다시 뒤바꿔 놔야 돼요. 왜죠? 내일을 생각해서. 오늘은 실패로 끝났어. 나 오늘은 여기서 불합격이야. 그러나 나는 불합격으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을 다시 마감해서 다시 매듭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단의 진영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승리로 매듭해 놓고 내일의 방문을 열 때 거기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반드시 실패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실패는 그 장면으로 끝나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복원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장면으로 갈 때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출발의 무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다 문만 열면 다 그냥 밀물처럼 쓸려 들어가서 다 홍수나듯이 다 우리의 삶을 다 휩쓸고 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고통을 겪고 사탄의 아픔 가운데 쓸려 다니는 거죠. 그래요, 눈물로 강을 건넌 자만이 하나님의 영구적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 많고 누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 자신 봐도 우리는 빛을 봐도 또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도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누추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비난받는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생각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소멸시키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호흡하에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전부 삐죽거려도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놓을까? 난 이미 용도 끝난 것인데 왜 나를 살려놓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 뜻을 실현시켜드리고 찾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재앙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야. 재앙이잖아요. 평안과 소망이야. 그러면 우리는 왜 평안과 소망인지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관찰의 눈을 뜨셔야 되잖아요. 왜 내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소망과 평안이라고 하실까? 우리는 그 가운데 관찰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찾아야 되잖아요. 어느 날 우리의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보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온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온컨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 뜻을 파악함을 잊지 맙시다. 탁월한 해석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더옵소서. 내게는 아직도 재앙으로 보이고 내게는 아직 고통으로 보이고 내게는 아직 지루함으로 보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루함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루함입니다. 이 지루함은요 사람에게 권태를 느끼게 하고 그 권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어떤 시도와 용기와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각오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루해하지 않고 권태롭지 않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의욕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는 뭐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파악과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변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요 하나님 문득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져야 될 태도, 내가 이루어야 될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삶의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당연한 행보이고요.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씻으셨죠.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깬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는 극복과 완성의 제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는 극복과 완성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는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에 거두는 추수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주변 여건의 조력이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 하나 안 맞아도 안 되잖아. 햇빛 없으면 안 되잖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또 벌레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이 모든 것들 수고 애씀들이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 그 밭을 훔쳐간다면, 밭에 있는 농작물 훔쳐간다면 거둘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문장을 썼는데 읽으면서 잠시 오늘은 감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원하는 것을 이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한 축복을 찾아 발견함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임한 축복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어. 발견하지 못했어. 그 축복을 찾아 발견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죠? 예, 큰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눈 떠도 제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1시간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큰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계단 걸어 내려가실 수 있잖아요. 큰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말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나한테 얘기를 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내가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심어둔 씨앗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의 설레임이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진 게 너무 많아. 요즘 그 유행하는 게 있는데 많이 버리기죠.
많이 버리기, 신박한 정리인가 많이 버리기.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집에 있는 거 버리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아. 제가 말했잖아요. 3년, 5년, 10년 이상 안 쓴 거 다 버리라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 누가 버려도 몰라.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버리려고 보니까 다 추억이 있잖아. 버리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사연이 있고, 그래서 못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연 있고 축복이 있고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감사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 천지는 고통의 땅을 넘어 기쁨의 새 역사를 이룰 기회와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요. 감사를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 천지는 고난의 땅을 넘어 기쁨의 새 역사를 이룰 기회와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참 감사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네.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이미 시작했는데 나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 나는 그것을 계속 하기만 하면 돼. 이왕 할 바엔 더 힘을 내면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3번 우리 나눠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를 바라본다면 씨를 심어야 하고 씨를 심었으면 나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무를 바라보기에 그 나무를 끝까지 가꾸어야 한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삶이 나를 가꾸고 관리하고 지키고 발전하게 한다. 그래, 우리는 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씨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씨를 심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나무, 그 꿈은 공상이고 망상입니다. 씨를 심은 나무만 우리에게 꿈이에요. 씨를 심은 것만 꿈입니다. 씨를 심기 전에는 꿈을 얘기하지 마세요. 씨를 심고 꿈을 얘기하세요. 씨를 심기 전에 꿈을 얘기하면 그건 공상과 망상입니다. 늘 말씀드리자면 역사는 생각한 걸 기록하지 않아요. 생각의 결과 움직여 행동한 모든 부산물, 모든 산물을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망상과 공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고 이루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고 이루는데 그 꿈의 조건은 뭐냐면 씨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바라본다면 씨를 심어야 하고, 이제 씨를 심었다면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 꿈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나무를, 그 꿈을 끝까지 가꿔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삶이 결국 뭐죠? 나를 가꾸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발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관리해야죠. 내가 나를 가꿔야죠. 내가 나를 지켜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되잖아.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러한 하늘의 꿈이 비록 현실 속에 초라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의 꿈의 일부이기에 그것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작은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 이룰 큰 나무를 바라보며 그 자라서 볼 나무를 감사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이 세상을 힘내서 살아간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꿈이라는 게 너무 초라해. 야,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그래도 조금만 씨앗이다 심는데 이게 다 해봐야 하는 것밖에 안 돼. 현실 속에서 너무 초라해. 야, 내 꿈이 이루어져도 이거 세상에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누구에게 큰 도움이 못 될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런 꼬부라진 사람인데, 내가 모든 거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러나 왜 그것이 의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은 나무 한 그루, 우리가 심은 꿈이 하늘의 꿈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뒤엎을 개세지제를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그 작은 씨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 이룰 큰 나무,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크기와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돼버리잖아. 나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게 하늘의 꿈의 일부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 그 꿈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서 볼 나무를 감사하며 그 꿈을 감사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이 세상에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인사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영상 칼럼 매일 보는 성도님들 많잖아요. 거기서 제가 맨 끝에 여러분 오늘도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굉장히 많은 분이 얘기하고 심지어 그거 다른 교회에 그렇게 주셨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한대.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이 기운이 없어. 삶이 실망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힘내서 사세요.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실망을 넘어설 하늘의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문장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감사와 감격은 시련을 능가하며 지루함을 넘어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요. 감사와 감격은 시련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지루함을 넘어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